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보기를 원하신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 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믿음 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혹자가 나 하나님을 봤다 한다면은 이는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를 본 자는 곧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본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시적 하나님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시는 가시적 하나님.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체의 형상이시라. 우리가 본체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불가시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본체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본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의 아버지를 본 사실이 없지요. 한 번도 제 아버지를 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그런다 해서 여러분들이 제 아버지를 본 일이 없다라고 해서 목사님 아버지는 본래 안 계셨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 계셔. 어떻게 합니까? 내 아버지가 계시다고 어떻게 합니까? 왜? 나를 본 사람은 내 아버지도 계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본 자이거늘 어찌하여 또 하나님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나타나 보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현적 하나님. 가시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는 가시적 하나님. 그는 본체 형상이시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나셨고 성령 하나님은 가현적 나타내 보이시는 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만물을 볼 때 꼭 눈으로 봐야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귀로 들어서 아는 것이고 어떤 것은 맛을 봐야 되고 어떤 것은 만져봐야 되고 우리가 각각 어떤 사물을 인지할 때 꼭 눈으로 봐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꼭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안 계셔서 못 만난 게 아니라 방법을 조금 달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여러분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MBC나 KBS 방송을 들으려면 채널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채널을 잘 맞춰야 그 방송을 볼 수 있어요. 다른 방송 틀어서 오늘 축구 중계 안 하는가 보다. 근데 딴 데서는 하고 있거든요. 경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어요. 내가 채널을 잘 못 맞춰서 나는 못 본 거예요. 그 경기가 없는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는 있지만 내가 채널을 잘 못 맞춰서 보지 못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접근해가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나타내 보이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믿음의 관계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관계는 믿음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나는 나병화 목사가 우리 교회 목사인 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안 믿어도 여러분들 나는 나고 보고 있잖아요. 그걸 믿음의 관계라 하지 않아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예요. 뭘 믿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뢰할 만한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네가 이것을 정말 믿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할 만한 것들을 여러 군데 성경에 나타내 보이시고 네가 이것을 정말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중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물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 순종함을 보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순종함으로 보셨다라고 그랬어요. 또 야고보서 2장 18절에 하나님은 믿음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랬어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느냐? 순종함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가나안 지역에 또 누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이방인 여자입니다. 이방인 여자인데 이 여자에게 한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여기는 그냥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보면 어린 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딸이에요.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 가운데 한 명이라도 불행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 전체가 우울하고 행복이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10명 있어요. 그래서 9명은 다 잘 됐어요. 9명은 판검사 되고 우리나라에 뭐 장관 되고 뭐 의사도 되고 교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다 잘 됐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근데 한 아이만 자폐증이나 또는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하기 힘들어요. 명절날 모였습니다. 다 같이 즐겁게 잔치할 수 있어요? 그 아이 때문에라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한 아이 때문에. 근데 이 엄마한테는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해봤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은 어떠한 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는 그 소문을 듣습니다. 마침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실 때 그 여자가 예수님께로 막 접근해 갑니다. 예수께로 접근해 가서 소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 때마다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운집해 있기 때문에 쉽게 특히나 이방인 여자가 접근해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딸꾹질.
이방인 여자가 접근해 간다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막 그리 소리 지르는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자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야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말입니다. 23절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자니까 제자들이 23절에 제자들이 와서 만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지 저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이 얘기를 이 여자가 들어요. 이 엄마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덥죽 절을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죽게 되었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 앞에 막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자녀들을 위해서 상을 차렸는데 자녀들을 위한 그 음식을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말하자면은 너는 개와 같은 그런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로 취급했을 때 그 여자가 얼마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는 무시를 당하고 자녀들의 상에서 음식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팍 상했겠지만 그러나 이 엄마는 오직 한 가지 내 딸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오직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어찌 자녀들을 위해서 만든 음식을 개들에게 던짐이 그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음식을 다 먹고 찌꺼기들 그것들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한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진짜 자기 자존심을 팍 꺾고 예수님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거절하시고 두 번 거절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보내심 받지 않았다. 그리고 개들의 그 자녀에서 음식을 취하여 개들에 던지 마땅하지 않다라고 두 번 거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런데 두 번째 이 고백에 예수께서 마음에 확 동합니다. 감동을 받아요. 세상에 이렇게 겸손하고 자기 자존심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는가? 자기 자존심. 사람마다 다 자기 자존심이 있어요. 오늘 잠깐 얘기한 건데요. 우리 학생예배 끝나고 잠깐 얘기한 건데 누구를 이렇게 막 가르칠 때 가르치는 사람과 또 받아들이는 사람 있잖아요. 받아들일 때 어지간해서는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우리 아마추어 운동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원치 않는 레슨은 하지 말아라. 괜히 그것 가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괜히 자존심 상하니까 하지 말아라. 근데 레슨을 원할 때 이렇게 또 가르쳐 주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3살부터는 자존심이 있어서 잘 안 받아들인대요. 3살 되면은. 맞습니까? 3살 되면 어지간해서는 잘 안 받아들인대요. 1~2살 때는 아쉬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지만 3살이 되면은 잘 안 받아들여요.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고 맞는 것 같아요. 3살 되면 벌써 자기 자존심이 생긴다는 거죠. 자존심.
근데 이 여자는 자기 자존심을 꺾었어요.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든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좀 불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기 자존심을 꺾는다는 것은 진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존심 꺾는다는 거, 이 자존심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여자예요. 예수께서 그걸 아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며 그 시로 그 딸이 고침을 받았더라. 나음을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자존심을 꺾을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내 딸이 고침 받아야 되겠다는 이 간절한 소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었더라면 예수께서 내가 뭐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내가 그렇게 해, 내가 자존심까지 꺾어가면서 내가 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 자존심을 꺾을 수 있었던 것은 내 딸이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간절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여러분 자존심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쉽진 않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자존심을 꺾는 것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꼭 내가 만나야겠다라고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여러분 자존심 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을 안 꺾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내 자존심을 꺾는 거예요. 이 여자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존심을 꺾는 것은 내 간절함 때문에, 내 딸이 고침받아야겠다는 이 간절함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꺾었던 것입니다. 로라 슐레징거 박사가 쓴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로라 슐레징거 박사는 심리학자, 콜롬비아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많은 상담하는 상담의 전문가입니다. 책도 여러 권 썼어요. 그 중에서 뭐 책을 여러 가지 쓴 중에서 남녀 관계를 망치는 10가지 실수 이런 책도 썼어요. 이 사람이 책을 쓴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 배워서 쓴 게 아니라 상담을 하면서 수백, 수천, 수만 명 상담을 통해서 얻은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상담하러 올 때에 뭔가 내가 아쉬움이 없어서 나 한번 뭐 이런 사람 없어요. 다 뭔가 고민이 있고 아쉽고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어떻게 정말 지혜로운 방법인지 이 길인지 저게 정말 고민하고 어렵고 힘들 때 전문가를 찾아가서 내 고민을 털어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상담하고 만나고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그룹으로도 만나고 개인 면담을 통해서도 만나고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을 그 사람의 심리를 분석해 놓은 것 중에서 남녀 관계를 망치는 10가지 그 실수가 있어요. 그런 책도 썼어요. 남녀 관계 이제 이런 상담을 해온 사람들을 규합을 해보니까 또 부모가 자녀를 망치는 7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는 내가 잘못 알고 하는 거지만은 방법은 고의성이 있어요. 부모가 아이를 망치는 7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책을 쓴 게 있어요. 실패한 사람의 7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실패한 사람의 7가지 특징.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로라 슐레징거 박사가 쓴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 자, 첫 번째 1번 다 같이 시작. 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자, 세 번째는요. 하지만 앞에는 이해가 되죠. 그냥 다 그렇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여섯 번째는요. 일곱 번째는요. 이렇게 변명.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 이렇게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인생을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수천 수만 명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망하는 사람들의 7가지 그 특징을 보니까 다 이러한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7가지는 너무 많잖아요. 다 기억 못 하잖아요. 여러분 설교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죠. 누구더라? 뭐 오징어였었던가 슐레징 그 오징어인가 뭐 누군가가 그 말했다는데 7가지 그것만 생각나요. 오징어 7가지만 생각나지. 오징어는 발이 10개죠. 10계명을 썼으면 더 나았을 건데. 자, 그런데 이 7가지도 많은데 7가지의 공통점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실패한 사람들이 7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또 그걸 함축해 보면은 뭐냐면은 간절함이 없다는 거죠. 간절함이 없다.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내가 목표를 정했으면 이것을 내가 반드시 이뤄야 된다. 죽기 살기로 내가 이걸 이뤄야 되겠다. 그러면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자도 내 딸을 고쳐야 되겠다. 흉악한 귀신 들려 고통받는 내 딸을 고쳐야 되겠다. 오직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간절함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꺾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자기 알량한 지식들과 경험과 자기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것을 꺾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암 환자도 고침받은, 우리 교회 암 환자도 고침받은 사람 몇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질병에서도 고침받는 사람 우리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별로 간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개척에서 초창기 때는 진짜 간절하고 암 환자가 왔을 때 간경화, 비장, 비대, 그리고 또 간경화, 비장, 비대, 그 다음에 간암이었던가 3가지. 우리 교회 와서 아니 해필이면 또 개척교회 와가지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 살려내지 못하면 나는 목회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개척 초창기 때 보내줬는데 이 사람 내가 개척한 지 한 1년, 2년, 1년째인가 됐을 때 이 암 환자를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냥 왔어요. 우리 교회. 이 암 환자 살려내지 못하면 나는 목회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죽기 살기로 이 암 환자 고침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 사람이 15년을 살았어요. 간암의 비장, 비대, 간경화 6개월 선고받았습니다. 15년을 살았어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셋을 다 여웠어요. 결혼시켰어요. 그 남편 전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간절함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해서 그 간절함, 신방할 때도 그렇고 전도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환자가 올 때도 그렇고 정말 어찌 보면 사력을 다해서 내가 이 사람 못 고치면 나는 목회 못하겠다라고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초창기 5년에서 5년 정도까지 거의 10년까지는 진짜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살이도 그래요. 인생살이도 정말 죽기 살기로 덤벼보세요. 그러면 뜻을 이룹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실패하죠.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리고 아침에 설교 때 가르쳤습니다. 학생들 여러분 죽기 살기로 공부 한번 해보라고. 하루에 15시간 공부 한번 도전해보라고. 15시간 밥 먹고 자고 이동하는 시간 빼고 오직 책상에 앉아서 한번 15시간 공부하는 거 도전해보라고. 미치도록 한번 공부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 학생들한테서 여러분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과거를 회상해 볼 때 그때 학생 때 정말 미친 듯이 정말 죽으라고 나는 그때 공부를 했노라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목사 이제 그 목회할 때 우리 그 교인 중에서 현대자동차 판매 1위, 전국에서 판매 1위 10년 이상을 판매 1위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 대, 두 대만 팔면은
먹고 산다라고 해서 한 가족 먹고 살 때입니다. 한 대, 두 대만 팔면 먹고 살 때입니다. 근데 이분이 현대자동차 전국의 판매 1위를 10년 이상을 했어요. 현대자동차 하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삼성 다음에 현대가 두 번째 그룹이지 않습니까? 부자 그 그룹이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가. 다른 데도 아니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게 많이 판매한 비결을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전국 판매량을 한 번도 아니고 몇 대나 팝니까? 물어봤어요. 몇 대를 팝니까? 그랬더니 보통 한 40대 판대요. 다른 사람 한두 대 팔면은 먹고 사는데 40대를 판대요. 그리고 내가 제일 많이 팔았을 때는 60대를 팔았대요. 전국 판매왕인데 60대를 팔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파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어떤 분야에서 탑을 찍으려면 그 분야에 미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는 아침 8시에 출근을 해. 회사에 딱 들어가지 8시부터 9시 반까지 혹은 늦으면 10시까지 전화 150통화를 한대요. 전화를 150통화 계속 들고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150대 고객 관리를 하는 거죠. 매일 그렇게 해요. 고객 관리하죠. 전화하고 하루에 150통화. 그러니까 매일 오늘 내가 매일 받는 건 아니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받는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근데 목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여러분들 매일 전화 드려야 되고 아침 고객 아니니까 저는 전화 안 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그렇게 한대요. 일주일에 한 통화시면 150통화면은 일주일에만 주일 빼고 토요일까지 하게 되면 몇 통화입니까? 900명 관리를 1000명을 관리를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할 때는 그 특별히 자기 비서를 한 명을 개인 사비를 들여서 비서를 채용해서 알바생이니까 비서를 채용해서 아침에 그 시간에 문자 넣고 그래서 옆에서 또 돕는 그 직원을 채용을 해서 하고 자기는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그리고 이제 10시 되게 되면은 나가서 만날 사람 만나고 밥 먹을 사람 밥 먹고 또 커피 차 마실 사람은 차 마시고 이렇게 해서 챙긴다는 일주일의 삶이 그것이고 또 한 달의 삶이 그것이고 1년의 삶이 그것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어떤 분야에서든지 탑을 찍으려면은 미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자기는 미쳤다는 거 그게. 내가 그 소리 듣고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목회도 내가 이 분야의 목회에 대해서 미치지 않으면은 목회할 수 없겠구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미치도록 한번 해보세요. 먹고 사는 거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한번 기도해보세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예수께서 거절했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관심 없었어요. 이방인 여자니까. 자존심 팍팍 상합니다. 거절당합니다. 자존심 상하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래도 거절합니다. 자존심까지 꺾어버립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그럴지라도 옳습니다. 그럴지라도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리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 고백에 예수님의 마음이 확 돌아버리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인생사료도 대충 아까 우리가 슐레징거 박사가 하면 실패한 사람의 7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살아가게 되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스려서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함 이 실패한 사람 7가지 특징 뭐냐면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죠. 죽기 살기로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고 어떤 것이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그 분야에서 성공합니다. 탑은 못 찍더라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정말 간절함, 이 간절함이 있으면 자기 자존심을 꺾습니다. 이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만나면 좋고 아니면은 말고 하는 식으로 아까 보니까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고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다들 그렇죠. 뭐 내가 저도 뭐 인간입니다. 자기 변명이에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고 이 간절함이 인생을 성공으로 만드는 지름길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여러분 자존심, 마지막 남은 거 여러분 자존심이지 않습니까? 이 자존심을 정말 꺾을 수 있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이 엄마는 자기 어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존심 버렸어요. 이 간절함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꺾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그동안은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거절을 했는데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린 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면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믿음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그게 믿음이에요. 간절함이 없으면은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자녀들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여러분 다 고민 없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다 있잖아요. 다만 우리가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 고민들이 있어요.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내려놓고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자존심을 한번 꺾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